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작석하시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한 후에 정전협정은 1953년 11월 1953년 7월 27일 밤 10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소용돌이가 채 가시기 전에 1953년 11월 27일에 영주동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대화재였습니다. 초가을 건조한 날씨에 목조 건물에 또 임시천막에 불이 붙었는데 영주동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부산 일보사, 부산역, 부산 우체국까지 거의 전체를 휩쓸어 버렸습니다. 삽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전쟁, 폐허, 가난, 굶주림, 화재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멍하니 정신을 잃은 채 잿더미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절망의 시간이 겨울의 길목에 불어닥친 것입니다. 먹지 못하고 의복이 변변치 못하고 거처가 상실되었을 때 그 절망과 전쟁의 폐허에 모진 겨울을 견뎌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할 때에 마음이 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 이듬해에 1954년 3월 15일에 믿음의 성도들이 영주동에서 청학동에 이주하면서 차연호 집사님 댁에서 30여 세대의 가정이 예배를 드림으로 효성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1954년 6월 6일 영주동 교회에서 김상건 장로를 전도사로 파송하여 50여 명이 예배를 드림으로 청학 영주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 4월 1일에 청학 영주교회에서 효성교회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효는 새벽 효자에 성은 별성자, 새벽별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먼저 요한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자기 선언에 대한 7가지 선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7가지의 선언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요한이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는 일로 인하여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되었고, 그것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받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속에도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누가 이 땅에 이런 고백을 한 이가 있을까요? 이런 선포한 이가 있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온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이 그리스도의 손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는 뭐뭐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강명한 새벽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온 인류의 구세주임을 선포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났어. 곧 강명한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메시지입니다. 별은 성경에서 왕을 상징합니다. 왕의 위엄과 권위와 영광을 별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규, 홀, 히브리 스베트라는 단어는 한 나라의 통치적 주권을 가진 것을 상징하는 일종의 지휘봉, 곧 새벽별이신 예수가 왕이요 만유의 주권자이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왕의 면류관에는 항상 별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또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국기에도 별이 새겨진 나라가 많습니다. 미국의 성조기, 이스라엘, 또 미얀마, 중국, 칠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나라들이 별을 새겨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어떤 왕의 권위와 조국의 권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야말로 왕 중에 왕이신 분이, 만유의 주인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너무나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분이 강명한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강명한 새벽별, 이 강명함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람프로스라는 단어인데 밝고 찬란한 장대한 큰 별이라는 것입니다. 이 강명하는 형용사입니다. 어둡고 캄캄함에 유난히 반짝거리는 밝은 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쯤에 하늘에서 큰 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관측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그 별이 특별한 별임을 알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예루살렘 헤롯 왕과 서기관에게 묻어본 적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예언되었음을 알게 되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나아갈 때 다시 문득 별이 나타나 아기 예수님이 나신 곳에 머물게 되었고, 동방의 박사들은 동방에서 예비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별을 계시하시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 베들레헴 아기 예수 나신 곳에 머물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경배하기 위함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며,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복된 일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를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마태복음 2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뵈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오늘도 강명한 새벽별이신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행언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뜨는 별 가운데 가장 밝은 별이 금성이라고 합니다. 금성은 태양과 달 다음으로 가장 밝은 천체입니다. 새벽이 동트기 전 그 시간은 24시간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그때 동쪽에서 밝고 찬란한 금성의 별이 떠오를 때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고 한이 비추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강명한 새벽별로 오셨음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새벽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어둠이 걷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새벽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둠이 걷히고 물러가는 시간이요, 이 새벽은 새로운 창조의 시간,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시간이 바로 새벽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새벽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어쩔 줄 몰라 할 때 하나님이 새벽에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걷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돌 때 새벽에 그 성이 무너지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벽은 창조의 시간이고, 새벽은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고, 새벽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벽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강명한 새벽별로 오신 것은 인간이 죄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오염된 인간의 내재된 이 어둠의 세력, 어둠의 옛시대, 어둠의 옛질서, 어둠의 옛세계, 어둠의 세상을 종식시키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주님이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강명한 새벽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새벽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을 밝히 비추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거라사의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귀신, 마귀, 사단은 어둠의 주관자입니다. 어둠의 대표자입니다. 그러자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이 귀신이 들어갈 때 이 귀신 들린 자의 거처가 무덤입니다. 사람들이 쇠사슬로 그를 결박해도 어마어마한 힘으로 끊어버립니다. 이상하죠?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밤낮 무덤 사이를 다니고 잠을 자지 않습니다. 고래고래 계성을 치릅니다. 사단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사단은 도적처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획적으로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들을 만나기 위해서 거라사 지방에 올 때에 이 귀신이 달려나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제발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 7절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강명한 새벽비림을 알고 그 앞에 절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명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실 때에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2,000마리쯤 나와서 돼지 떼에게 들어가 빗달길에 내려가 몰살하고 말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계의 종이 되고 얽매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인간의 어떤 그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상실하고 비참하게 끔찍하게 살아가는 이 영혼에게 강명한 새벽별이신 주님이 그 영혼을 비칠 때에 그 인생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창조,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강명한 새벽별이신 주님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 소경된 자를 주님 만나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할 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그토록 깜깜함에 절망했던 이 한 사람이 육신의 눈만 뜰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 썩은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야 나으라고 말할 때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행체에 나가게 하셨던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빛, 강명한 새벽별 속에 들어갈 때 우리를 묶임에서 자유케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분명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그 강명한 새벽별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창조, 새로운 질서와 새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의 고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재창조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둡습니까? 죄악의 밤이 점점 깊어가 온통 흑암으로 뒤덮여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보아도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고통 속에 아파하며 신음하며 절규하는 소리가 하늘을 찌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겉모양을 보지 마십시오. 중심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평화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물질적으로 온통 이 땅의 어둠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천륜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동성애, 동성결혼, 낙태 같은 끔찍한 제약이 인권이라는 그 미명하여 세계 곳곳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어둠의 제약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양심을 마비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인간됨을 포기하고 짐승같이 본능적으로 살아가도록 사단의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땅에 강명한 새벽별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안에는 온갖 죄악과 어둠의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낼 때에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사하고 또 우리의 문제를 치조하고 그럴 때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강명한 새벽별이신 그분 앞에 설 때 우리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낮과 같이 단정하기를 소망합니다. 강명한 새벽별이신 주님만을 경배하고 높이시다. 그리스도인의 본분, 가치, 사명은 예배에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은 삼위일체 하나님만 높이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사람은 소음입니다. 사람은 공예입니다. 사람이 영광의 빛을 가리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강명한 새벽별만 드러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공적 예배에는 정말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누구의 신앙 고백도 노래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높이십시오.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계시록 7장 10절, 11절, 12절 전설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두 손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만을 찬양해 보십시오. 생명의 빛, 강명한 새벽별,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찬양해 보십시오. 참 포도나무신 그분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분을 높이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하는 영혼들에게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영적 비밀 아닙니까? 시편 73편 28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게 내게 복이다. 왜 예배가 소중합니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영혼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그 빛이 얼마나 찬란했던지 모세의 얼굴에도 빛이 나서 수군으로 가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은혜, 그 빛.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하나님을 우르르 주목하여 바라볼 때, 하나님 우편에 서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얼굴에 얼마나 빛이 났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했더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을 향하여 가며 예수 믿는 사람을 모조리 색출해서 죽이기로 했을 때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찬란한 빛이 비춰질 때 꼬꾸러질 수밖에 없었고, 시력을 잃었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다시 눈을 뜨게 되었고, 그 인생의 대소동이 일어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예배 시간에 빛이신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강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만 따라 살아갑시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왜 그렇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좌절, 절망이 많습니까? 미안합니다, 여러분. 강명한 새벽별인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닙니까? 빛을 살아가는 너무나 찬란한 그 동방의 박사를 인도했던 그 빛, 그 진리의 빛이 오늘 우리 손에 있는 이 빛을 애면하고 무시하고 또 이 세상의 어둠에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버리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빛으로 느끼지 못하는 이 시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빛입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의 길이 있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왜 고집 부리십니까? 빛을 따라 살아갑시다. 빛을 따라 살아갑시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움켜쥐고 세상의 영광 내려버립시다. 그 빛을 따라가는 것은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8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잠언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와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가지된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고 많이 열매를 맺음을 통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크게 보면 두 가지 길뿐입니다. 하나는 어둠의 사단의 길입니다. 하나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진리, 거짓, 빛, 어두움, 생명, 사망, 축복, 저주, 천국, 지옥,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까지 뭐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두 마음을 품고 사시겠습니까? 뜻을 정합시다. 마음을 정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복하겠습니다.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길, 멸망의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 찾는 이가 적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이 길이 영원히 사는 길이기에 당당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이 깊어가면, 새벽이 오듯이 온 땅의 어둠이 깊어가면 강명한 새벽별인 주님이 오십니다. 그날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삶의 현장에서 강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를 드러냅시다. 예배, 삶의 현장 속의 예배, 늘 예배하고 말씀을 엎조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의 빛이 내 영혼에 비춰지고 그 빛이 또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사람, 그게 효성의 가족이 살아가야 될 사명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의 새벽별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지성의 전당에서 70년생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영생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개그맨 조혜련 씨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어둠에 포로됐던 그가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하루에 10시간 성경을 읽고 1년에 성경을 10독했다고 합니다. 감명한 빛, 그분을 보는 순간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빛의 사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고 빛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시의 윤동주 시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살고 항일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혀 27살에 감옥에서 요절합니다. 저는 저 눈빛, 저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게 보이는지, 우리의 눈빛도 우리의 표정도 더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야 될 필요, 맑고 깨끗하고 순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배를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젖히운다. 마음이라도 이렇게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주 앞에 잘못되고 세상에 그릇된 모습을 취할 때에 바람에는 잎새에도 아파하고 회개하는 사람, 별을 노래하는 마음. 시인의 별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강명한 새벽별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진리의 생명의 빛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지. 죽어가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지.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별을 볼 때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시인의 믿음의 숭고함이 효성의 가족들이 가져야 될 삶이 아니겠습니까? (140년) 한국교회 역사 속에 이 땅에 고귀한 신앙의 별들이 참 많았습니다. 남강 이성훈 선생, 독립운동가이며 목사였습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 개인의 안위를 위한 것보다 미국 유학을 접고 민족의 어둠에 짙게 드리워졌을 때 민족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이 민족의 별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은 그렇게 술을 좋아하다가 22세에 친구의 전도를 받고 완전히 회심하고 23세에 숭실중학교를 들어가고 유학하고 일본 갔다가 오산학교의 교사가 되고 교장이 되고 산정현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또 민족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 앉아있기만 해도 성도들이 그를 귀히 여기고 그의 말에는 늘 권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길천주 목사,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등의 그 별이 오늘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이제 누가 이 시대의 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새벽효자, 별성자. 지금 여러분이 이 시대에 간명한 새벽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작은 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우리가 별이 됩시다. 약물의 본이 됩시다. 나는 저분처럼 신앙생활 할 거야.
평생 저렇게 살고 싶어하는 별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별이 되기보단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이 시대에 별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는 예수의 작은 새벽별이 되고, 민족의 새벽별을 키우고, 민족의 신앙의 새벽별을 키우고,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선교의 새벽별을 품게 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새벽별이 있으면 어둠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 새벽별이 교회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비칠 때에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위대한 새벽별을 꿈꾸고 나아가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